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차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을 파는 곳도 없고 기름을 넣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깊은 골짜기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온도.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10몇 시간을 운전을 거기를 해야 돼요. 8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자동차에 먹을 것이 조금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한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높은 그 계곡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 굽이굽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여행객들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도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분명히 저쪽에 있는데 차는 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는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차는 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했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결국 천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굽이 길을 돌아가도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면 결국 주님 품에 안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사실상 좋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 99가지를 겪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구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가고 있더라도 결국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축복을 하고 네가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잉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을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 갈릴리라고 하는 그쪽에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정혼한 처녀에게 찾아가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게 축복을 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렇지, 이제 남편이 될 요셉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축복인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면 그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저주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힘든 일이죠.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릇되게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을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상
조금 모자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래도 신학의 구역이 꽤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 설교도 들어왔고 어쨌든 성경을 뭐 깊이 있게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손에서 놓고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뜻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통밥으로 바로 알게 되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도하면서 하지를 못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저에게 다가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많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눈빛이 저를 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전 전혀 없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거기에 제가 응할 수 있었을까? 저만의 사연이 있죠. 저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를 능력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너의 모든 가족을 설득을 해서 저기 땅끝 해남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개꿈 같기도 하고 도무지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딸 둘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남편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헛소리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설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해남으로 가라고. 얼마나 먼 곳입니까? 가면은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가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딸들도 설득이 안 되고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사명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응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죠. 이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깡촌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지역과 접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를 나사렛이라고도 했지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도 이름이 붙여진 동네였어요. 거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녀에게는 품위가 있습니다. 물론 10대 소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겠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겠죠. 왕족으로서 왕가의 직계로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녀의 현재 모습은 좀 천하고 초라하고 좀 가난하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상황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그러한 씩한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처음 보는 낯선 그 무엇인가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두려우며 당신은 누구시며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또 상대의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쨌든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뻤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그리고 이제 약 1년이 지나거나 1년 이내 정도가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 기간이 이 정혼을 하고 난 뒤에 보통 거의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 결혼식이 되면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혼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늘 정결하게 하고 있어요. 늘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든 자기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랑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차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의 피로 정혼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을 하시고 신랑 대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휴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마리아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셉과 결혼한 뒤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천사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잉태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는 순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주 자매가 어떤 오빠를 만나서 약혼식을 했어요. 미안해. 약혼식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근데 오빠도 모르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나는 거지 뭘. 그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정혼식을 한 마리아가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 두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러오는 배를 억지로 가린다고 해도 이만큼 불러오는 배를 가릴 수가 없겠죠.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자기 혼자 결혼식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가서 혼자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반드시 그 일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자, 불러오는 배를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취하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머리채 붙잡혀서 마을 한복판으로 끌려나가요. 무릎을 꿇어앉힌 다음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판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돌을 들어 던지죠. 한 사람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자, 마리아 자신만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쳐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수치와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나가서 광야의 불황자로 살다가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떻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겠냐는 얘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결국 그 말씀을 응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마리아가 평안을 얻게 되죠. 마리아에게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차선책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따르고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참조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틀어버리세요. 너의 계획이 우선이냐 나의 계획이 우선.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고 4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에 아주 만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찾지 않으시겠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을 찾겠지. 이제 막 전도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행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먼저 잉태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과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맞서 대드는 요나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완악함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완악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다 순종을 했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내 결혼 계획을 고수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찾아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것만큼은 제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른 자를 세우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잉태를 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잉태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그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다르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잉태하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로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은혜로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라고 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죠. 미리암과 마리아의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은 똑같아요. 미리암이 마리아고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리아의 이름대로 마리아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냥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잉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의 연대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초대교회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거리에 나가 회당에 나가 어느 곳에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아냈죠. 찾아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비로 성육신하셨지만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임재하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면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존귀해야 돼요. 아버지는 존귀하면 왕의 왕이신데 자식 새끼들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아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 역시도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잉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존귀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했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잉태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명?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세상에 이만한 복이 더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잉태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되받아쳤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영광을 갖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잉태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대화답치고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